초기에는 2030보다는 이제 30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랑 개척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3년 차가 됐을 때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20대들이 오기 시작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게 되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오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 저희가 이제 3년 차 때까지가 매년 재정이 한 이제 3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지나면서부터 성도들이 교회 평균 연령이 20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교회 출석하는 주력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극초반 멤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3년 차가 됐을 때 첫 정회원이 세워지고 공동의회 연차총회를 했는데 그때 결산을 3천만 원을 결산을 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5년 차에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6년 차가 됐을 때에 가정에 있다가 이제 상가를 임대하여 나올 때 그때 이제 재정이 1억이 됐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그렇게 막 늘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5명 정도의 숫자가 뭐 3년차, 4년차 때까지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5년차가 됐을 때 성도가 그 해만 15명 정도가 와가지고 30명으로 늘었거든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지고 재정이 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좀 더 물질의 헌신들을 더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헌금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11조 생활도 교회에 와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힘쓰면서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을 잘 풍성하게 가르치려 애를 많이 썼고 복음을 잘 가르치다 보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할 때 특별히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모습들이라든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전체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한다. 네. 교회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부유함을,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까? 초대교회도 모두가 부자가 돼서 이 풍성함을 누린 게 아니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식이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애써 힘써 있을 때 소산을 얻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 전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또 말씀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따로 설교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뭐 이런 기복주의적인 것들은 좀 철저하게 배격을 하면서 이 땅에서 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복을 누린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또 많이 한 것 같고.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네. 성도들이 다 알고. 저희 교회는 초기부터 재정을 제가 성도들에게 맡겨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재정 보고를 3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뭐 첫 번째는 뭐 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공동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했던 내용인데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헌금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이 필요한 거고 교회가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달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로 한 이 사역들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재정이 있는가.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걸 보고하고 또 이제 헌금을 독려할 목적으로 이제 뭐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재정 보고를 하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그 시간이 헌금이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은 없고 세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이렇게 재정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물질의 뭐 풍성함,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떤 원칙적 재정에서 이런 원칙이 있었다라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뭐 원칙이라고 하면은 제가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괜히 이제 성도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또 저도 사람인지라 뭐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대할 때 또 약간의 그런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편애한다. 차별 대우한다. 뭐 이런 생각들도 또 가질 수도 있으니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목사로서는 갖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집사님들이 재정적인 그 상황들을 제가 잘 돌보고 살피고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고 이런 것들도 먼저는 헌금을 한다는 게 예배 가운데 예배로서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같이 예배하고 또 교육하는 공간들이 필요하니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 또 건축헌금이라고 하죠. 건축헌금을 드리고 있고 또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감사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감사가 흘러가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감사헌금은 선교비로 이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이제 그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를 위한 몫을 주셨고 내가 먹고 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누리고 그런 나를 위한 몫이 있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한 몫이 있고 또 이웃을 위한 몫이 있고 또 교회를 위한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그 몫에 따라 가족을 위한 몫, 또 이웃을 위한 몫, 그리고 교회를 위한 몫을 이렇게 잘 구분을 하고 잘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원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또 교회 전체가 이 유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좀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